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는 시편 72편의 저자와 동일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27편은 일종의 교훈시라고도 하고 지혜의 시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인 솔로몬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가를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누구에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도 변함이 없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라면은 신앙생활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집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를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그리고 나라의 평안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냐?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리고 성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사람이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것임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나라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됩니다.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다 연관성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든지 적든지 그 각자의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의 평안과 풍요로움과 번성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심 있는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를 아니하시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의 성공과 실패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국정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만 잘해도 안 되고 함께 일하는 국정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만 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열심을 내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기는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번영은 가정이든 나라이든 어떤 공동체도 여러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풍요로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와 노력의 열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과 나라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파수꾼,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면서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지켜주어도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에 파수꾼이 되어주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근접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넘봅니까? 넘보지를 못합니다. 근접하다가도 하나님 보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침투해 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나라도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동들이 양을 지킬 때에 멀리서 맹수들이 그 목동이 지키고 있는 양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틈만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근접해 오지를 못합니까? 목동이 지팡이를 짚고 딱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오려고 해도 못 오고
멀리서 바라봐도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목동들이 파수꾼이 되어져서 지키고 서 있으니 아무리 맹수들이 틈을 노리고 있어도 침투해 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이 나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침투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근접해 오지를 못하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날마다 샬롬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으니 내 마음에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파수꾼이 되어주실 때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러면 누구요? 저 사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못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틈 사이를 이용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과 마귀가 사람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사탄과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잘 지켜서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도록,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은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사람들을 조정하여 괴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니까 어떠한 사탄과 마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해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하고 지키고 계시는데 그 누가 침투해 온단 말입니까?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심령은 평안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달려나가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니까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은 만나면은 평안한 사람이 있죠. 몇 마디 대화를 안 했는데도 그분과 함께 만나면 평안한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그분에게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악한 세력이 그 심령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 만나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띄면 거짓말하고, 입만 띄면 시기하고, 입만 띄면 미워하고, 입만 띄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옆에 있으면 거북합니다. 듣기가 싫어요.
꽉 차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집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지를 않으니까 사탄과 마귀에게 우리의 심령을 내어주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교회 문제 일으킬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교회 힘들게 하고, 사람들 관계 틀어지게 하고, 피스 메이커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지나온 교회 많이 봤습니다.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은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 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입만 띄면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만 띄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외치시는데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 당연하지요. 어떻게 해야 넘쳐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사랑이라고 외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입만 띄면 은혜로운 이야기, 다른 사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파송 찬양할 때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만 하면 안 됩니다. 찬양하고 난 이후에 정말 평안한 삶으로 밖에 나가셔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이 세상 가운데도 나가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 사람의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노력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다.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했기 때문에 열매는 없습니다.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고 노력한 만큼 남은 사람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때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열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들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보면 새벽형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람 뽑을 때에 요즘도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예수 믿고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선호해서 뽑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다, 더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24시간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25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 달려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 열심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더 많이 일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시간, 우리 일주일만 교회 오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영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 다른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열심으로 달려가되,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가 헛되다. 세상 사람들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시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그들보다도 조금 덜 일하지만,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기에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시간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시간에 가장 중심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플러스가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 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은 당연히 안 들겠죠.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잠은 잘 주무세요? 누우면 한 1분 안에 골아 떨어지십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불면증 환자의 통계를 한번 봤는데 68만 명입니다. 국민의 3명 중에 1명이 불면증 환자라는 겁니다. 잠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잠을 왜 푹 주무시지 못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요즘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 다음 불안하고 뭐 때문에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안하고 이 심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 육적인 진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지를 못하실까?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지 못해서 오는 결과가 불면증입니다.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면 일단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으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으로 평안하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에도 걱정이 없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살려주시고 입에 풀칠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셨는데 남은 여생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이 절로 옵니다. 불면증은 없는 거예요. 누우면 잠이 옵니다. 베개를 베면 1분 안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걱정과 염려가 없으니 중간에 깨지를 않습니다. 단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단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니까 그렇겠습니까? 잠을 평안하게 잘 잘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육체적인 안식과 쉼을 선물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단잠을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시게 되어지니까 더 힘차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즐겁게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파수꾼으로 삼지를 않으시면 파수꾼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도 없고 몸만 피곤하고 걱정과 근심은 늘어집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니 다음 날에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더 피곤합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 축적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늘어지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찬송 생활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잘 안 나오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몸도 잘 안 움직여지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다 보면 짜증만 나고 화만 생기고 그냥 이래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밤부터라도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맡기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돈 내고 내게 맡겨라 그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 모든 피가 잘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일어날 때에 제때 일어나게 하셔서 다음을 새로운 날을 새로운 힘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한 밤을 보내시려면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육체적인 안식과 쉼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으면 육적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도 누리게 되어져서 날마다 충전되어지는 삶으로 힘 있는 신앙생활과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어집니다. 충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배터리 충전하는 걸 보면 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충전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기 코드에 꽂아놓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불이 깜빡했다가 점점 3칸 되고 4칸 되어졌다가 나중에는 녹색불로 딱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코드에 지금 꽂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1시간이지만은 얼마나 주일을 성수와 한 3일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졌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이곳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죄의 짐 가지고 다 주님이 내게 오라고 초청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코드에, 말씀의 코드에, 기도의 코드에, 은혜의 코드에 그냥 지금 꽂아놓고 있는 겁니다.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3칸, 4칸 완충이 되어져서 오늘도 이 밤이 지나고 또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십니다. 또 완충되어진 삶으로 또 배터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 되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께로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휴대폰 배터리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그래도 좋은 휴대폰은 배터리가 한 3, 4일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3, 4일도 아닌 은혜 받아도 하루도 안 되고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빨리 배터리 충전해달라고 깜빡깜빡하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저것도 나가가지고 죄 짓는 거 아이가. 깜빡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지. 야야,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이 세상은 충전할 길이 없습니다. 빨리 온나 빨리 온나. 늘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충전 중에 계십니다. 충전 중. 예배 중이 아니라 충전 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는 자에게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자식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는 자에게는 가정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강건함의 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셔서 번성함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을 때에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녀들은 노년에 약해진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을 공경하고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자신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끔씩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지상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버립니다. 천대시 여기고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부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드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으려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으로 노령화에 대한 대책들이 많고 복지시설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쉬운 소리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들도 힘들게 사니까 내가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가의 정책도 잘 돼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면 안 되겠나라고 마음은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르게 잘 자라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천천히 가시더라도 바르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리실까요?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는 인생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수고와 노력은 오늘 말씀 가운데 헛된 것임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